바르도에서 들음으로써 이루는 위대한 해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책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두릉바림포체의 안내를 통해 이 책이 단순한 죽음의 안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수행의 책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프리멘틀의 서문을 통해 이 책이 어떤 전통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는지 함께 보았고요. 이제 책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해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기 직전 의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육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을 이해해야만 이어지는 49일의 여정도 비로소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티베트 사자의 서가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체감 두릉바림포체. 이 책의 메시지. 우리가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이집트 사자의 서와 비교하며 죽은 자에 관한 신화나 민간 전승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접근은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과 사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티베트 생의 서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책은 공간의 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품고 있으며 우리가 숨쉬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리입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배경 또한 바로 이 공간입니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티베트의 벤 전통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정신적인 힘, 다시 말해 떠난 사람의 발자국이나 체온처럼 남겨진 흔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섬세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벤 전통과 이집트 전통은 모두 인간 의식 자체를 탐구하기보다 죽은 사람이 남긴 이러한 흔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상성과 광기, 혼돈과 깨달음의 경계가 얼마나 불확실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를 지나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환시와 영적 체험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도는 흔히 틈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바르도는 사람이 죽은 뒤 잠시 머무는 중간 상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바르도를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죽음은 삶의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도의 경험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심리 구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편집증과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
발 디딜 곳을 잃은 듯한 느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들. 이러한 모든 경험이 바로 바르도의 모습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러한 심리의 움직임을 하나의 수행 지도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도의 경험은 우리가 끊임없이 오가는 6가지 존재의 영역, 곧 심리적 6도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적 존재들의 상징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첫째 주에는 평화로운 신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분노한 신들이 나타납니다. 5분의 타타가타, 헤루카, 그리고 5 타타가타의 사자로서 두렵고도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오리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은 죽은 뒤에만 마주치는 신비한 환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마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명상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스승과 영적 도반은 길을 비추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스승은 길을 가리키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바르도는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 사람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인상들이 그토록 강렬하다면 최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과 탄생 사이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나면서 부모와 사회가 심어준 수많은 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느새 스스로를 또 다른 틀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 결과 본래 깊이 새겨져 있던 인상들은 이따금 문득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점차 희미해지고 맙니다. 설령 그런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기반을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들은 대개 가볍게 흘려보내거나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관점에서만 바르도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를 연구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르도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몸과 의식 사이의 갈등이 있으며 죽음과 탄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성 바르도의 광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성 바르도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신들과 분노한 신들의 환영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죽음과 바르도의 경험은 더 이상 신화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충격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조금씩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죽음 직전의 바르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